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큰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나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여리고 성을 두루 돌도록 하여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더우니까 문을 좀 열어주세요. 문을. 예, 덥죠? 저 문을 여세요. 그럼 아예 큰 문 2개. 예. 뭐 창문도 열어도 돼요. 창문도 열어도 되고 다 열어요. 예, 더운데. 예. 다음 주에도요, 문하고 창문하고 다 여세요. 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리고 성을 두루 돌도록 하여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모두 6번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도합 13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만 여리고성을 돌아도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13번이나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의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그의 문둥병을 고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나아만은 더러운 강물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한 번 담그고 2번 담궜습니다. 6번 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포기해 버렸다면은 그의 문둥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7번까지 그의 몸을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1번 돌고 2번 돌고 12번을 돌 때까지는 여리고성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13번째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와 1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입니다. 그는 자기가 쉽게 당선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이없게도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두문불출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벽돌공이 담벼락을 쌓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벽돌공은 날렵한 손동작으로 담벼락을 한 장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랐습니다. 그 벽돌공은 똑같은 동작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견고한 담벼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칠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라가는 것과 같구나. 내 인생 여정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지. 그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의 벽돌을 매일 한 장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는 신종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부단하게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한 후 어느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설은 유명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것이 그가 했던 연설의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리고 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리고 성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도니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묵묵히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았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무모한 짓입니다.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적들이 갑자기 기습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벽 위에서 적들이 기습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나죠. 또 성벽 위에서 적들이 쏘는 화살이나 돌멩이에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참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묵묵히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40년 동안 그들의 바로 앞선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은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행진하는 동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지나간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인간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앞세우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누군가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갑자기 적들이 우리를 기습해서 공격하면 우리는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불만, 불평 그런 게 또 이렇게 따라오게 말입니다. 맞다, 맞아. 괜한 짓을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자. 가서 잘 준비한 후에 우리 힘으로 싸워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선동했더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지나간 40년의 불행했던 역사, 다 망했을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7째 날 그들은 마지막 7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힘차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외침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잡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리고 성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아름다운 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 여리고성으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그 문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활짝 열었습니까? 그들이 군대의 힘을 빌려서 열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은 믿음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원래 여리고성은 인간적인 힘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순탄하게 길이 열릴 때도 있어요.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 해결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좌절 안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61명의 한국의 젊은 부자들, 그 부자들이 나온 책인데 평균 나이가 33살, 연평균 매출액이 184억 원, 돈과 경험과 기술과 학벌과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은 어떻게 100억 원대 회사를 만들었을까? 그들 특징은 첫째는 평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원을 발판으로 부를 잃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부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변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스할 때 그들은 노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A가 C가 될 수가 있고 A가 D가 D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편견의 눈으로 보면 틀린 생각이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남과 다른 생각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역전의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학력과 전공,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학력과 전공, 집안 전통을 파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실력이 성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간판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간판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양 아이템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양 아이템에서 새로운 오리지널리티를 찾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만 있다면 사양 산업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덕질을 사업과 연결시킵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취미, 덕질이 돈이 된다.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기가 쉽고 좋아하는 일이기에 웬만한 시련에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변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변 사람을 띄워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성장해야 내가 성장하고 그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10번째, 돈을 제대로 씁니다. 부를 탕진하지 않으며 사회 환원에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부가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사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끼니를 걱정이 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10가지 공통점이 바로 한국 젊은 부자들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기존의 상식과 원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이 더 놀라운 이유는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동생, 동네 형, 옆집 누나, 친구들이 맨 주먹으로 다시 쓴 지금 이 땅의 새로운 성공 법칙, 그래서 동아일보는 말하기를 관습과 상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본질에 집중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조선일보는 61명의 맨주먹 성공기가 주는 울림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썼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는 패배자의 변명이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은 하와이의 전설적인 외파리 서핑 여걸 배선이 해밀턴입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적에 서핑을 즐기다가 상어에게 한 팔을 잃고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서핑을 포기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남은 팔로 서핑을 시작해서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젊은이의 독백이 바로 포기는 패배자의 변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작은 키에 4손가락을 가진 피아니스트 이하의 연주를 보며 큰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음악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소녀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또한 장님으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올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의 신앙 간증은 감동입니다. 바로 강용우 박사입니다. 한국 재벌 기업의 창업주들은 대체로 못 배우고 가난했고 좋지 않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도 밑바닥에서부터 조그만 쌀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적 기업을 이루었고, 한진그룹의 조중훈 창업주 또한 트럭 운전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교코 롯데 회장님도 껌 장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잘 배우고 부유한 가정에서 시작한 사람은 오히려 매우 적습니다. 요즘 흙수저라고 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말은 안 좋은 겁니다. 흙수저는 불에 단련되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금수저는 불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흙수저라고 부모를 원망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여리고 군인들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성 주위를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 같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부인은 나이가 90세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결국 이삭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가지고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25억이나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안 될 때는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공한 사람의 정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공의 모든 원천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들려주었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꼭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일생에서 제일 잘한 투자가 성경책을 사서 읽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을 사는 지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포기하지 않는 정신, 둘째, 일에 대한 열정, 셋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